오늘 많은 분들 1교구, 6구역, 7구역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 섬기던 교회 예배당의 그 뜰에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 안에 뭐 사진이나 동상이나 그런 성물들이 하나도 놓여 있지 않은데 예배당 정문 옆쪽에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김흥락 장로님 순교비 하는 순교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교회에서 뛰어놀고 예배드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비석을 봤는데 나중에 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6.25 구간에 그 교회 섬기던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1950년 2월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천막교회 하다가 1950년에 2월에 교회가 건축이 됐는데 그리고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죠. 교회 건축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거의 미군들이 공산군들이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폭격을 해서 다 소탕을 하잖아요. 그 교회가 주변에는 그냥 거의 다 포탄으로 거의 다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나도 있지 않을 정도로 서울 한복판인데 다 무너졌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예배 때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참 미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다 포탄에 또 폭격기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데 그 당시에 사진을 제가 봤는데 예배당 두 군데는 안 무너졌어요. 하나는 제가 섬기던 교회 예배당 무너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 가까이 있었던 명동 성당, 캐톨릭 성당이죠. 명동 성당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 어릴 때 다니던 그 예배당 그 교육관에 그런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어린 눈에 봐도 이상한 거예요. 예배당 건물 두 개만 무너지지 않고 주변엔 그야말로 전쟁터의 그 폐허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배당 두 개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미군이 폭격을 해도 예배당은 폭격하지 않았대요. 그 위에서 포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그걸 구분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조준을 해가지고 예배당만 피해서 그 다음에 작은 예배당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인식할 수 없었을 거예요. 표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큰 예배당들은 표가 났기 때문에 그 예배당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어릴 때도 참 믿음이 훌륭하다. 전쟁통에 어떻게 그걸 가리면서 폭격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참 귀한 믿음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아마 그게 전투기 조종사만의 실력이겠어요. 아마 상부에서 예배당은 내버려둬라. 그래서 그 공산군들이 다 숨어 있는 곳이 명동 성당이나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예배당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미군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예배당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포탄 떨어뜨리지 않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배당이 거룩하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중요하지. 그러나 예배드리는 성도가 모여있는 예배당 소중하고 거룩한 거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중한 거죠.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장로님 순교비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보니까 이제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전쟁이 났어요. 교인들이 대다수 피난을 갔죠. 근데 피난 못 간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 가운데 장로님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예배당이 온전한지 지난밤 폭격에는 아무 일이 없는지 또 공산군들이 주둔해서 사령부 건물로 쓰고 있는데 어디 훼손을 끼치고 있지 않는지 다 공산군의 눈을 피해 있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뜰이 어떤지 둘러보러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지키고 있던 공산군에 붙잡혔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여기 왜 왔냐? 장로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난 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냐고 끌고 가는 겁니다. 보고 하니까 저거 예수쟁이라고 공산군들이 예수쟁이 안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당장 죽이라 그래서 끌고 가는데
끌고 가다가 교회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교회 청년이 장로님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그러니까 이 공산군이 그 청년 보고도 저것도 예수쟁이라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끌려서 교회 뒷뜰에 가는데 뒷뜰에 가다가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제 저 젊은이보단 많이 살고 사는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우니 난 천국 소망하면서 가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젊은이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를 끌고 가는 그 청년과 끌고 가는 공산군이 2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예배당 뒷뜰에 붙어있는 2층 집의 아주머니가 이 장로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또 공산군이 저것도 빨갱이 저것도 저 예수쟁이 아니냐고 붙잡으라고 그러면서 막 분주하고 산만한 상황 가운데 이 장로님이 얼른 손짓해가지고 젊은이 도망가게 하죠. 도망가서 그 기지로 젊은이가 살았어요. 그리고 장로님은 거기서 총살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시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중에도 누가 주님 몸된 교회를 지킬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누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건가? 아마도 크루토이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거예요. 그 장로님 같은 분, 참 귀한 분이죠. 아마 교회가 힘들 때 누가 남을까요? 교회 중직자들이 남지 않겠어요? 새가족들도 그런 분 있겠지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섬겨나가는 거죠. 오늘 찬양하는 귀한 분들 아마 오늘 합심해서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자리를 좀 더 든든하게 세워가자. 그래서 아마 구역 식구들을 다 동원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뵈면서 오늘 예전에 봤던 그 역사책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드린 1교구, 6구역, 7구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편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났는데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목사님이 출타하게 돼서 다른 목사님께 부탁했답니다. 요한계시록 좀 설교해 주십사 했더니 목사님이 전 요한계시록을 못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깔뱅이라고 하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나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지 않으리라 그런 말 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 강해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교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그때가 고난의 시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연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인 사도 요한은 주인공은 주님이지만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분은 비록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자연사였어요. 그런데 그는 외로웠습니다.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압박과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동안 그는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로마 왕에게 결국 미움을 받고 반모섬에 유배되죠. 반모섬은 아무것도 없어요. 돌산입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살아가기가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아마 거기 있다가 그냥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죠. 그 계시의 말씀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상의 비밀을 보게 하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함으로 요한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힘들다 할지라도 앞으로 있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을, 그리고 남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격려해야 될 것을, 그리고 그가 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는 이 땅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떤 교회는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했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어려움 중에도 칭찬받은 교회가 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성도들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천상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상의 일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보신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할 겁니다.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다 천국 간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다 갔다 돌아오질 않습니다. 안 좋았다면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갔다 온 분들이 있다면 좀 들어야 되겠는데 듣질 못했어요. 천상에 대한 얘기. 천상의 비밀 참 놀랍죠. 대구 제일교회를 섬기던 이상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상근 장로님 계시지만 이상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서울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이상근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하시지만 이분은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학자로도 유명했습니다.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교수님 가운데 상당한 분들이 이 목사님이 예전에 쓰신 주석을 다 봤습니다. 또 옛날 목사님들이 이분이 쓰신 주석을 다 봤어요. 그 주석이 이상근 주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주석하고 신약을 주석하고 외경까지 주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평생을 그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사모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성희 목사님 그 형제들이죠. 목사님 형제들에게 이제 아버지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니 우리들도 살 방도를 구해야 되겠다. 목사님 세상 떠나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인들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세상 떠나면 교회를 비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가정은 사택에 살고 있으니까 사택을 비워줘야 되면 집도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되니까 살 방법을 좀 궁리해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 이성희 목사님이 신문 배달하는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신문 배달도 연습했답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출근했다가 몇 가정 신방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날 밤에 그냥 쓰러져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난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건강이 안 좋은 게 아니죠. 그렇게 안 좋으셨는데 그분이 거의 90까지 사셨어요.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던 목사님께서. 근데 그 목사님이 언제 죽을지 모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왜 이렇게 몸이 나쁜지 약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의학이 발전해서 세월이 가니까 의학이 발전해서 이분이 84살쯤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서 결국 발뒤꿈치에서 철사 하나를 꺼냈는데 그 철사가 1.5cm짜리 철사가 있었대요. 그 젊은 시절부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발뒤꿈치에 그게 껴 있었는데 그게 결국 염증을 유발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좀 진작 알았더라면 그게 치료가 될 수 있을 건데 왜 몰랐을까요? 근데 그 아드님 이성희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서 평생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종말 의식. 그래서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내가 신약을 전공했으니 신약 주석까지만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도록 신약 주석 다 썼어요. 이제 신약 주석 다 썼으니 구약 주석 내가 쓰다가 하나님 부름 가겠다. 구약 주석 다 썼어요. 신약 27권, 구약 39권 다 썼어요. 이제 다 썼으니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니 외경 주석을 더 쓰겠습니다. 외경 주석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는데 이성희 목사님께서 그 아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참 이상한 일. 아버지가 그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미국에 유학 몇 사람 못 갈 때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의 그때 의술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의술이 앞서 있는데 왜 발뒤꿈치에 있는 철사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이성희 목사님, 아드님 이성희 목사님 보호 아래 그 가정에서 한 1년 동안 돌봐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 서울에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1년을 잘 돌봐드렸대요. 그래서 평생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마지막 1년을 돌아가시는 과정을 잘 돌봐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주무시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래서 근데 얼굴이 너무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천국이 참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참 좋다고. 아버지 저에게 조금만 천국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씩 하고 웃으시더래요. 천국에 대한. 아마 그 천국을 보시고 씩 웃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천국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평생 믿음의 길을 걸으셨던 그 어른이 결국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있다고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천국의 비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으셔서 천국의 비밀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 잘 경주하다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금 만나야 되잖아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천국의 비밀을 보는데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올려보내서 환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갔더니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네 생물과 그 앞에 24명의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모든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네 생물은 뭐예요? 맹수의 우두머리, 조류의 우두머리, 독수리, 사자, 그리고 가축의 우두머리, 송아지,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 네 가지의 생물의 모습이 있었다 그랬죠? 모든 만물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하는 중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신령한 일들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는 안에도 글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도 글이 써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봉인이 돼 있어요. 봉인이 돼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있는데 세상에 그 봉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인을 열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열게 되시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두루마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권세를 넘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봉인이 되어 있는 것들을 7봉인 두루마리를 이제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인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는 것이 6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6장, 7장, 8장에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요. 예수님께서 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보여질 일들을 말씀하는데 7개 두루마리를 다 봉인을 떼면 마지막 천사가 뗄 때 나머지 7 천사가 또 나타나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 또 7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고 마지막 또 대접 나타나죠. 대접이 나타나요. 대접을 쏟으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옛날 나라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일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7째 인 가운데 첫 번째 인을 띄었는데 첫 번째 인을 띌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나죠.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흰말 타고 그 위에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 봉인을 뗄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자 우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나타나더니 첫째 인을 떼면 첫째 생물이 외침에 따라 흰말과 탄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둘째 생물이 외치는 소리가 일어나면 붉은 말과 탄자가 나타나게 되고 또 세 번째 생물이 소리를 오라라고 치니까 검은 말이 나오면서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나게 되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러고 나타나는. 자, 첫 번째 흰말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흰말탄 자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흰말탄 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 심판이 나타나요. 그리고 붉은 말탄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큰 칼로 서로 죽이는, 여러분 큰 칼로 서로 죽이는 형상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칼 들고 서로 죽인다는 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이 일어나면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는 검은 말이 나오면서 그 탄자의 저울이 들려져 있는데 그 저울은 하나님의 심판, 곧 사망이라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청황색 말이 나타남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전에 저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나는 기근,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나타나게 되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인 나타날 때마다 현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일 어간에 그 전에 나타날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같이 보죠. 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이 둘째 인 뗄 때 둘째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둘째인 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땅에서 허락받아가지고 화평을 제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화평이 있었단 말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났는데 흰말 탄 사람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둘째인 나타나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화평이 있었는데 그 화평을 이제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 탄 자와 두 번째 말 탄 자가 나타나는 그 사이에 잠깐의 화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라. 자, 그가라고 하는 말은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가 등장하냐면 적그리스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레 동안은 뭐냐면 7이에요. 여긴 7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이레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나타나는 한 이레 동안은 7년입니다. 이게 숫자적인 7년이라기보다는 아마 한시적인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평화가 지속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이래 동안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평화 조약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 조약이 진정한 평화냐? 아닙니다.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속이는 평화의 조약이래. 평화의 조약이 이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이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런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된 평화였기 때문에 이래 동안 이 평화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 절반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절대로 계속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적이 화평을 청한다. 이 사람 전쟁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적이라면 그 화평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꿍꿍이가 있어요. 이런저런 화평을 다 제안하지만 진정으로 회심할 마음이 없다면 그 화평은 화평의 조약이 아닐 거예요. 당장 미끼를 던져놓고 나중에 어떤 일들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 마찬가지. 적그리스도가 화평을 제안하는데 그 화평은 이래 동안 화평이라고 제한적으로 하지만 그 이래 동안도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화평은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평
때 뭐 예루살렘 재건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언약을 파기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대신에 적그리스도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숭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해서 참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두렵다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마치 평화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는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흰말과 흰말과 흰말 탄 자가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께 묻죠.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있을 여러 징조 가운데 처음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물었는데 4절과 5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요즘 비슷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하나님 아닌 존재가 와서 주인 행세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처음 나타나는 징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떤 믿음의 길에 서야 되는지 혼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할 뿐 아니라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흰말 탄 자가 등장하죠.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심판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탄 말 탄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근이 일어나고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기근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한 말씀이 딱 맞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야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때 징조는 뭐냐? 미혹하는 자들의 화평, 거짓 평화가 있는 거예요. 거짓 평화. 미혹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데 우리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심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경계를 끊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힘써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우리가 현혹이 돼서 영적 경계를 늦추게 되는 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난리 곧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7봉인을 뗄 때 그 현상들을 마태복음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가까울 때일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똑같이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되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카톡방에 신문 스크립한 걸 하나 보내줬는데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을 이제 안식일로 지켜서 예배 드리자. 안식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0%밖에 앉아서 예배 못 드리니 예배당이 좁으니까 주일날 말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죠. 또 어떤 직장은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일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무 여건이 달라지니까 오늘 이 시대는 주일날 꼭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면 뭐 미국이야 또 다른 나라야 시차가 다르니까 우리가 주일일 때 토요일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린 주일인데 미국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 될 때 거기는 우리는 주일날 오후가 되면 미국은 주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뭐 다 시차가 있는 것 때문에 뭐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자꾸 양보하다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본질조차도 다 양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흔들려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을 공부하고 하는 학자들이 이건 아니다. 왜 아니냐?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은 뭡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는 주일은 어떤 의미의 주일인가 하면 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정해가지고 이때 예배 드리자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양보하기 시작하면 바쁘고 힘들면 꼭 우리가 토요일 날 또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정해놓고 한 주일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기 시작하면 믿음의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바쁘면 믿음 생활 안 하고 여건 되면 믿음 생활 하지. 내가 힘들면 안 하고 내가 편하면 믿음 생활 하지. 그 믿음이 든든하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은 안식일이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예배드리기 힘들다. 그러면 아침 일찍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든 새벽 기도를 하든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주일 성수하려고 애를 써야지 내가 주일날 힘드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죠.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요즘 힘들다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아닌 것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중한 게 없어요. 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투 스페인 아주 투 좋아하잖아요. 투 하는데 참 잔인한 경기 같아요. 투사가 나타나가지고 빨간 천원 흔들면 소가 흥분을 하잖아요. 이 소들이 아주 공격성이 강하도록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투사를 보면 달려듭니다. 그러면 투사가 빨간 천을 흔들면 소가 화가 나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들이받고 그러면 그 투사가 지나간 다음에 창을 꽂거나 칼을 꽂아가지고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투사가 죽거나 아니면 소가 죽거나 이래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투 경기를 많이 본 분이 얘기하는데요. 그 투사가 그 소를 공격할 때 소도 또 공격하지만 소가 얼마나 지치겠어요. 투사도 지치지만 그거 쫓아가서 받겠다고 하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면 기진맥진한데 이 소도 그렇게 오랫동안 싸움하다 보면 꾀가 생기고 어떤 도망가야 될 피신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숨는 곳이 있대요. 투장의 한 켠에는 숨는 곳이 있답니다. 그것을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 그래요. 퀘렌시아. 퀘렌시아란 말은 피난처, 도피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장에서 소가 투사를 향해 공격하다가 피하는 것이 퀘렌시아, 피난처. 이게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퀘렌시아의 소가 오랫동안 쉬고 있으면 투사는 절대로 이 소를 못 이긴대요. 왜냐하면 소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투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퀘렌시아에 피해 있는 소를 끌어내가지고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로 투사가 이길 수 없다. 그 피난처 안식처에서 끌어내.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딜까요? 소에게 쾌렌시아라는 곳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있을까요? 세상의 평화에, 세상의 어떤 권세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피난처는 영원하신 주님께만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도 주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의탁할 때 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를 아시나요? 이것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갑돌이와 갑순이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대죠. 근데 둘이 결혼을 안 했어요. 왜 안 한지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는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하지 않고 갑돌이는 을순이하고 결혼하고 갑순이는 을돌이하고 결혼했어요. 그 갑돌이가 을순이 만난 거는 거기 안 나와요. 그런데 갑돌이 갑순이는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노래를 보면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숨겼어요. 그까지 것 하면서 그 노래는 다 기억 못하지만 아는 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는데 그까지 것 하면서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왜? 그렇게 표현했다가 자기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절대로 표현 안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에이 그까지 것. 그리고 각자 갑돌인 갑순이 아니고 을순이를 만나고 갑순이는 을돌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 갑돌이는 갑순이를 보면서 저 고집세고 아주 교만한 거 결혼했다가 큰일 아이고 잘됐다. 첫날은 울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웃었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어요. 첫날은 울었대요. 왜? 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결혼 못했으니까 울었는데 둘째 날 웃었대. 내가 갑순이를 만났다가는 그거 아이고 잘난 척 하느라고 차라리 을순이 내가 모자르다고 생각하지만 고분고분한 을순이가 낫지. 갑돌이 아이고 그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을순이를 만나서 아주 자존심 세워가며 잘 살자. 그건 뭘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힘을 빼는 거예요. 갑돌이 갑순이가 정말로 사랑해서 자기를 상대방보다 낫다고 부족하다고 여기면 그 사랑은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갑이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평안차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지만 사실 어렵고 힘든 게 세월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향해 더 주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3분 동안 자기 목소리에 들릴 정도로만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